창세기 8장 1절에서 8장 전체에 관련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읽기는 12절까지 읽었지만 전체 본문을 통해서 자카르의 하나님을 자카르하자.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카르의 하나님을 자카르하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을 종종 하죠.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가치가 있는 태도다. 무언가를 가치 있게 기다리는 태도를 우리가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표현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러면 그 음식이 다 익고 준비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우리 기다림의 미학을 가지고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꼭 갖고 싶었던 물건을 주문해 놓고는 요즘 이제 대부분 이제 택배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주문해 놓고는 기다리는 거예요. 아, 그 물건이 오면 내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 이제 드디어 갖게 되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기다림의 미학이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다림의 미학이 기다림의 미침이 되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오고 있고, 또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그래프를 보면 항상 올라가지만은 않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그래프가 늘 좋은 황금기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멈춤의 시간, 아픔의 시간, 공고함의 때를 만나면서 우리의 인생의 그래프가 황금기를 향하여 올라가다가 툭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때로는 질병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그래프가 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에 충성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하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기다림의 미학이 기다림의 미침이 되어져서 사람 정말 미치게 만들어요. 아마 이러한 기다림의 미학이 아닌 기다림의 미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저마다 한두 번쯤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기다림의 미학이 기다림의 미침이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에 기다림의 미학이 아닌 기다림의 미침이 우리를 미치게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의 영적 교훈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카르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카르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시고 참 기뻐하셨죠. 야, 너무 좋다. 참 보기 좋았더라. 토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후회하셨는가 하면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죄에 빠진 거예요. 이 죄에 빠진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함께 참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며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얘기한다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라고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도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된 우리들이 사람의 딸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주일날은 예배하지 않고 저렇게 놀러 다니니까 좋구나, 저녁마다 죄 짓고 사니까 좋구나 생각하며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거예요. 정말 후회가 된다. 내가 저렇게 창조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 보기 좋았는데 이제는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결정을 하시는데, 어떤 결정을 하냐면 너무 가슴 아프지만 이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무엇으로 심판하는가 하면 물로 심판합니다. 물을 가지고 이 땅을 다 심판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 물에 죽게 되는 심판을 결정하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몇 동물들은 그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물의 심판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불의 심판을 하십니다. 주일날 아침인데 심판 이야기하니까 별로 안 좋다마는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있는 걸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거짓을 참이라 할 수 없는 것을 참을 거짓이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물의 심판은 없겠지만 불의 심판이 이제 우리의 인류 앞에 닥쳐왔어요. 그러면 이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여전히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물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 몸을 싣게 되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홍수가 나서, 사실은 이게 홍수가 아니에요.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지고 궁창 아래에 있는, 지하에 있는 물, 바다의 물들이 다 엉키면서 온 땅이 물로 뒤덮인 거거든요. 비도 함께 내렸지만.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 몸을 싣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예요. 감사했죠. 우리 가족들 살려주신 거 감사하고, 또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된 것 처음에는 참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단 며칠이 아니라 1년입니다. 1년. 방주 안에서의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1년간 아무 말씀도 하질 않으세요. 1년간 노아야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조금 있으면 물이 다 마르고 너희들이 내릴 수 있다. 노아야 힘이 들지, 조금만 참아봐.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성경에 보면 1년간은. 그것뿐입니까? 그 방주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만 되면 함께 타고 있는 동물들의 소리가 처음에는 좋았는데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계속 똑같은 동물 소리 들어봐요. 사람 참 힘들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냄새, 배설물의 냄새, 악취, 그리고 1년간 달라지지 않는 똑같은 삶의 패턴들. 여러분, 방주 안의 삶은 우리가 평생 한 번쯤은 큰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는 크루즈 여행이 아닙니다. 이게 벤지도 나무 조각이도 상자도 모르는 그 배 안에서 1년간을 살았으니 얼마나 답답했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노아조차도 이거는 너무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조차도 그 1년 동안 달라지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속에서 그의 마음은 무너져 갔을 것이고 그의 목은 점점 조여져 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노아의 마음을 기다림의 미학이 아니라 미치게 만드는 일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 물에서 빠져 죽었지만 우리는 여기 안에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조차도 잃어버린 건 아닌가, 노아와 우리의 가족들을 여기에 방주 안에 승선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잊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노아의 마음에 어느 순간 찾아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노아의 마음을 조금 느낄 수 있겠습니까? 노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냐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말씀 따라 순종하는데,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이 노아의 마음,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느낀다면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봐요.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하사? 성경을 보세요. 제 얼굴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사? 기억하사.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는 8장 전체의 중심 단어입니다. 중심 단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노아를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기에 기억하다는 단어가 오늘 설교의 제목과 연관성을 가집니다. 여기에 기억하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바로 자카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자카르. 그러니까 자카르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카르의 하나님.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자카르의 하나님. 자카르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데, 여러분 자카르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의 또 단어가 생각나요. 자카르. 아마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생각날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는 자바어로 자야와 카르타가 합성된 승리의 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건 승리의 도시다라는 이런 의미고, 여기에 자카르라는 이 히브리어는 기억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저를 잠깐 보세요. 기억한다라는 이 단어가 살아가다가 우리도 종종 기억나는 사람 있죠. 평상시에는 잊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좀 기억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기억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잊고 살았던 세월인데 갑자기 기억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억이냐면, 모든 일을 계획하는 시간부터 시작하는 시간부터 모든 과정과 마치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든 일들을 여기에 자카르라는 동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에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홍수가 시작될 것이다.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노아를 어떻게 했다?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 잊었던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 처음 탔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모두가 심판을 받는데 자기들은 구원을 얻었으니 좋아서 잊었겠죠. 때로는 힘들어서 잊었겠죠. 때로는 즐거워서 잊어버렸겠죠. 때로는 고독해서 잊어버렸겠죠. 순간순간 노아는 지난 1년간 하나님을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노아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8장 1절에서 기억하셨다, 자카르 하셨다는 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노아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고 있다면, 기다림의 미학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떤 변화도 없고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아 그 기다림의 미학이 기다림의 미침이 되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노아를 자카르 하신 것처럼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 자카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을, 주를 위하여 흘린 땀과 눈물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어제도 밤에도 우리 신혼부부 커플을 한번 만났는데, 요즘은 남자 형제들이 다 아이를 보더라고요. 저는 아이들 키울 때 왜 저렇게 못했는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형제들이 아이들 다 안고 서서 밥도 먹고 막 하더라고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자매들은 힘이 좀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형제들이 해주는 게 좋아요. 아이들 안고 밥 먹는데, 밥 먹는다고 아이를 형제가 잊지 않아요. 밥을 먹으면서도 눈은 그 형제, 자신의 자녀에게 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형제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이를 누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혹시라도 잃을지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의 한밤중을 지날 때 우리는 아무도 내 고통을, 내 마음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 알아요? 내 고통은 내밖에 몰라요. 내 고통을 대신할 사람도 없고 내 인생의 자리를 대신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 욥의 친구들처럼 내게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조차도 내 마음의 상처를 내는 자객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밤을 함께 아파하며 기억하시는 자카라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홍수도 이제 곧 끝날 수 있도록 우리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카라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카라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영적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카라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에 내려진 심판은 물로 인하여 주어진 결과입니다. 물.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이제 환난과 심판의 상징이 됩니다. 성경에서 물 하면 환난, 심판의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상징이 되는 물이 이제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1절 이하를 보면 이제 물이 어떻게, 하반절에 보세요. 물이 어떻게 했다?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 2절에도 보면 비가 어떻게 돼요? 그쳤다. 그렇죠. 3절에도 보면 점점 물러가고 줄어들었다. 4절에 보니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5절에도 보면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14절, 여러분 앞을 보면서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땅이 어떻게 됐다? 말랐더라. 여기서 땅이 말랐더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땅에 물기가 전혀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발을 툭 디뎌도 비가 그렇게 오고 홍수가 났으니 좀 지름같이 걸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땅이 완전히 말라서 사람이 발을 디뎌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곧 그러면 이제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심판이 끝났더라라는 겁니다. 물이 다 말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마르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이 물을 마르게 했는가 하라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무엇이 물을 마르게 했는가? 물이 물러가게 했는가?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반절에 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땅 위에 불게 하셨어요? 바람 맞습니까? 바람으로 다 되어 있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람으로 안 되어 있는 다른 거로 되어 있는 성경 빨리 바꿔야 됩니다. 바람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이 바람이 뭐냐면 그냥 비가 그쳤으니 바람이 불었지.
어제같이 그렇게 바람이 불었지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바람이라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곧 여기에서 바람이라는 루아흐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입김,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멈추게 한 바람은 누가 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물러가고 물이 마르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마른 땅에 발을 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곧 자카르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일으켜 땅이 말랐더라 라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언뜻 떠오르는 성경의 또 다른 사건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바람이 불어서 물이 말랐다. 물이 말라서 사람들이 그 땅을 건너갔다. 홍해 사건 기억나잖아요. 홍해. 이스라엘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도간에 든 지와 같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들을 보며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보여줄 거다. 주님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의 손을 내밀어 홍해를 향하여 펼쳐라. 홍해를 향하여 펼쳐라 할 때 바로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뭐가 불었어요? 동풍, 곧 바람이 불었단 말이에요. 이 바람이 분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자 바로 또 이스라엘의 백성이 그 홍해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이 갈라지고 바로 들어가면 사람 발이 빠져서 걷지를 못합니다. 진흙인데요.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는데 그 홍해를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오는 바로 군대에게는 불기둥을 세워놓고는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접근 금지 딱 해놓고 바람을 불어서 그 땅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말려서 1km에서 1.5km, 홍해가 갈라진 이 폭이 1km에서 1.5km예요. 그러면 왕복 48차선 도로예요. 이 어마어마한 길을 닦아놓고는 그 안으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밤새도록 바람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말려주신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카라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억압받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서서는 그들을 위하여 일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다가 이제는 그를 위하여 일하시고 이제 마른 땅에 그들의 발을 세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일하심의 증거가 되었던 새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오늘 오해가 좀 있어서 제가 이 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해를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새냐면 까마귀와 비둘기 이야기예요. 까마귀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까마귀와 비둘기 이야기 읽었잖아요. 까마귀는 창문 밖으로 내놓았더니만 돌아오지 않았고, 비둘기는 내놓았더니만 첫 번째는 돌아왔고 두 번째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고 세 번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종종 보면 까마귀 같은 성도가 되지 말고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까마귀가 너무 억울해한대요. 자긴 그런 의도로 안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까마귀의 오해를 좀 풀어주려고 해요. 요즘 까마귀가 어떻게 우는가 봤더니만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우는지 아세요? 깍깍 우는 게 아니고 꼭꼭 이래 우는데, 꼭꼭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풀어주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왜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고 비둘기를 그 다음 내보냈는가 하면, 여러분 까마귀는 주로 어디서 봐요? 높은 곳에서 봅니다.
물이 줄어들려면 어디서부터 줄어들어요? 위에서부터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사는 까마귀를 내보내서 높은 곳에 얼마만큼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먼저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를 내보냈더니만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이제 높은 곳에 사는 까마귀, 어딘가에서 자리를 잡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는 물이 조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요. 왜냐하면 비둘기는 어디에 사는가 하면 주로 낮은 곳에 삽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를 내보내서 높은 곳에서는 좀 줄어들었지만 낮은 곳에는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냈더니만 돌아왔습니다. 아직은 낮은 곳까지 물이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보냈더니만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아, 나무 정도까지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내보냈더니만 안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낮은 곳까지 전부 다 물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까마귀가 좀 덜 억울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까마귀나 비둘기는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까마귀도 비둘기도 들풀도 이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를 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앞에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보지 않으십니까?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우리 모든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아를 위하여 일하신 후에 그들을 역사의 현장 위에 세우시기 위하여 창세기 8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7절도요.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이십니까? 노아와 그 가족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준비한 새로운 시대, 번영의 시대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두 발로 설 수 있도록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 1년간 침묵하셔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우리를 잊어버린 건 아닌가? 그런데 그 잊어버린 건 아닌가 했던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린 건 고사하고 그들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일하셔서 그들을 역사의 현장에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너무 지루해요.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에 서기까지 너무 힘이 들어요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12절과 10절과 12절의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을 보면 또 7일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다려 되어 있죠. 12절에도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10절에도 12절에도 두 번 동일하게 나오는 건 뭡니까? 또 7일을 기다려. 사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때까지 조금만 인내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기다림.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냥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이제 무지개를 둥글게 해서 세우셔서 이제 두 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을 세우세요. 하늘에서 보면 이 무지개가 둥근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땅에서는 보면 반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무지개 언약을 이렇게 너무 시적으로 표현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을 이 무지개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반반씩 나누어 낀 사랑의 반지다 라고 그 무지개 언약을 표현한 것을 봤어요.
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무엇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며 너를 지킬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다리는 날까지, 하나님이 역사의 현장에 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보장된 기다림을 하는 거예요. 보장된 기다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기다림이 미침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여러분, 옛날 수도자들이 수준 높은 기도와 수준 낮은 기도를 이렇게 구분했다고 합니다. 어디 뭐 수준 높은 기도가 있고 낮은 기도가 있겠냐마는 그들이 영적 훈련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거울의 기도가 있고 창문의 기도가 있다. 거울의 기도라는 것은 내 모습만 보면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 모습만. 거울로 내 모습을 보듯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지금의 조건들만 보면서 하는 기도가 있고, 창문의 기도는 그 창문을 통해 밖을 보듯이 하나님을 보며 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수준 낮은 기도예요? 거울의 기도. 수준 높은 기도는 창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데, 거울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왜요? 자꾸 내 모습만 보거든요. 내 상황만 보거든요. 내 형편만 보거든요. 지금 내가 처한 능력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창문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 기도의 창을 통하여, 말씀의 창을 통하여, 믿음의 창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본다면은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 가운데, 기다림의 미침이 아니라 기다림의 미학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게 될 것이고, 그 기다림은 결국 기적의 역사에 우리를 서게 하는 일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카라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며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실하게 끝까지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자카르의 하나님을 우리도 자카르해야 한다는 영적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와 그 가족들이 자신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카르하며 예배드렸던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오자마자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마른 땅의 축복, 만물의 축복을 느끼기에 정신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그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노아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들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세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축복의 현장에 서게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나면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까먹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는 이 축복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이 응답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를 잊어버려요.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나는 순종을 잘했기 때문이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그 응답의 이유를 찾습니다. 심지어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하나님께로 오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응답도 축복도 가지고 가버려요. 왜요? 하나님은 그 응답과 축복보다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들이 있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관심은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툭 하고 나면 그 선물에만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아빠가 일부러 그걸 툭 빼앗아요. 왜 빼앗습니까? 이 선물을 누가 준 건지 알게 하기 위해서요. 앞으로 더 큰 선물도 누가 줄 수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빠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아빠가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주신 응답과 축복에만 빠져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축복과 은혜를 빼앗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임을 알고 빨리 하나님을 다시 작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65년 4월 9일 미국에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리고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던 링컨 대통령, 우리가 다 아시죠? 4월 14일 링컨 부부는 워싱턴 시내에 있는 포드 극장에서 연극을 보기 위하여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총에 의하여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총을 맞고 세상을 떠나죠.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4월 24일 그의 시신을 링컨의 고향인 일리노이즈 스프링필드에 안치하기 위해 워싱턴 볼티모어의 역을 출발하기 앞서 그의 유해가 백악관 앞 펜실베니아 애비뉴 길을 통과할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링컨의 마지막 길을 애도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흑인 아버지 한 명이 흑인 자녀를 번쩍 높이 들어 올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보아라. 아들아 잘 보아라. 저분이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야. 링컨이 없었다면 흑인의 노예 해방운동은 불가능했거든요. 결코 잊지 말아라. 저분의 죽음으로 너와 내가 오늘 자유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링컨을 기억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작하하십시오. 여러분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요, 어떤 축복이 와도요, 어떤 시련이 와도요, 아니 어떤 영광의 자리에 서도 우리 그 하나님 작하르의 하나님을 작하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분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처럼 지금도 물의 심판이 이제는 없겠지만 불의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돌아오는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의 방주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며 내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